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오늘 아주 짧은 말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공개하신 하나님 보좌에서 비춰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인봉된 책의 비밀을 통하여서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교회의 어두웠던 모습과 희망의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이런 모습도 보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을 준비하는 삶인지 그런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다 떼고요. 그리고 그 큰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일곱째 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인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먼저 있던 우리 인들을 다시 한번 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첫째 인을 떼실 때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흰말, 백마와 탄자. 탄자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활을 가졌고, 우리 그 쭉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백마와 흰말과 탄자가 있었고 활을 가졌는데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는 우리가 이기는 사도교회에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암기하고 있으라고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흰 말은 이제 순결. 둘째 말은 붉은 말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투쟁과 순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 서문화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검은색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청황색 말은 어두웠던 종교 암흑 시대의 중세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내용들이 보였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징조들이 보였지요. 하늘이 반시 그 땅에서 그 땅이 진동하고 그 개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시. 한시도 아니고 한시간도 아니고 반시간이다.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할 때가 있다. 반시는 오늘 계산으로 하면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반시간은 오늘 계산으로 하면은 몇 분입니까? 30분. 30분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30분은 24시간에 몇 분지 얼마가 됩니까? 24시간에 다르게 말하면 24를 배로 하면은 48이 되는데 48분의 1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은지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상 예언의 일일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상 예언의 일일은 1년이다. 1년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성경에 없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가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배도함으로 멸망하게 된 그 사실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표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날수대로 이스라엘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수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모든 내용들을, 모든 계시적인 내용들을 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잘못된 계산들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적용하여서 2520년이라는 그런 계산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몇 대를 지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7대를 지나리라. 왜 이 말씀은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왜 1일을 1년으로 해서는 안 될까? 여기에 나오는 7대는 몇 년입니까? 7년. 7년 곱하기 360 하면은 252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2520년이 되지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하면은 2520년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왕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2520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지요. 그래서 그 왕국에 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해당되지만은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가리키는 그 말도 해당된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2520일이 지나는 1840년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왕국회관입니다. 여기서 우리하고 많은 그런 차이가 있었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연도를 이렇게 해서 예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예언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관하여서 이런 예언을 주지 아니하셨다. 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반시 동안이라는 예언도 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연월 원칙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시는 얼마나 될까? 반시. 아까 우리가 1년의 48분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1시간은 1일에 24분의 1이니까 반시간은 1일에 48분의 1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일은 360일이니까 360일의 48분의 360일 나누기 48 하면은 며칠이 나오나 하면은 7.5일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360 나누기 48을 하는데 왜 48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1일은 24시간이니까 24분의 1이 아니고 반시간이니까 거기서 2를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48분의 1이다. 그래서 1일은 1년이니까 360일 나누기 48 하면은 반시가 상징적인 예언의 상징적으로 며칠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0 나누기 48을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7.5일이 나옵니다. 7일 반. 왜 하늘은 7일 반 동안 고요할까? 우리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6째 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6째 인, 그러니까 7째 인 때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과 시작.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되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 보좌, 누구의 보좌겠습니까? 보좌. 보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보좌에 앉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성서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십계명 뚜껑을 가지고 혹시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시은자. 시은자 한문인데 그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은자는 은혜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신달까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며칠 동안 고요하다 그럽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데 반시를 우리가 예언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니까 며칠이 되더라? 7일 반이 되더라. 하늘이 예수님 재림 때에 7일 반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조용합니까? 조용합니까? 더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외국만 나갔다 그러면은 나라의 어떤 사건들이 한 번씩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어떤 뭘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만 나가면은 사건이 나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꼭 대통령 나가면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러 나갈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통령 다 따라 나가 버린다면은 그런 일은 없지만 다 따라 나간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겠습니까? 지죽은 듯이 아주 조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끄럽게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이 7일 반 동안 고요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다 온다. 하늘의 거민들이 총출동해서 온다. 하늘의 천사들도 다 온다. 하늘의 천사들의 수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천천만만이 얼마인지 그것도 어떤 분들은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 이래가지고 수를 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 수가 아니고요. 해낼 수 없는 아주 수많은 그런 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천천만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과 2 소자 중에 하나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 우리 김영우 지사님 따르는 천사도 있고 김충우 지사님 따르는 천사도 있는데 몇 명씩 있을까요? 2명씩. 왜 2명씩 있습니까? 왜 천사가 왜 2명이 있을까요? 저희들 저기 최전방 철책선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라 그러면은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무할 수가 없지요. 천사들은 그래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천사들도 왜 2명 따라다니나 하면은 뭐 하기 위하였어요? 교대하기 위하였어요. 한 천사가 와서 지켜주고 그 다음 천사가 오면은 그 천사가 가서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따르는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보고를 아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천사의 수가 적어도 지구 인구의 몇 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지구 인구의 지금 현재 지구 인구의 배는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적어도 지구의 인구의 배는 된다. 우주에 많은 거민들이 있는데 그 거민들도 천사가 그렇게 따라다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만 없으면은 뭐 이렇게 보호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다 간에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시대행투 512표에 보면은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따르는 천사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아닌 몇 명이요? 둘이나 따라다니는데 뭐하고 따라다닌다 그럽니까? 나의 뭐를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천사가 일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항상 받고 있는데 천사를 실망시키면은 그 천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구원 받을 사람들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배 이상이 될 그런 천사들이 아담 이후로 잠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따라다녔던 천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천사들이 다 온다. 그런데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하늘에 오지 못하면은 그 천사가 어떨까요? 예. 다른 천사들은 자기가 보살피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도와주게 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어떨까? 그런 천사도 있겠습니까? 그 천사가 더 많겠습니까? 더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 따라다니는 천사는 그런 실망을 줄지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한 사람도 실망당하는 천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늘에 가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필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많은 순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준 그런 천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다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사라고만 생각이 돼요. 옛날에 제가 이 시계 장사를 하니까 우리 정금자 집사가 제가 옛날에 시계 장사할 때는 월요일 날 나가면은 목요일 날 나오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웃집에는 집사님 한 부부가 아침에 경운기 달달달달달달 끌고 장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러고 저녁에 두 분이 경운기 타고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는 월요일 가서 목요일 날 오고 어떨 때는 금요일 오고 하는데 누구는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요. 뭐 해보지 뭐. 그래서 제가 시계장소 다 정리하고 포타, 고물차 한 대 사서 자파 가득 싣고 장마다 다니면서 하는 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하루는 이제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이런 길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벌벌벌벌 하더니만 서버렸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가 서버렸으니까 어디가 고장난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본네트를 열고 뭐 보고 해도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 물 보니까 물이 없어요. 가서 물 넣고 또 이렇게 쭈물거리고 하는데 아무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걸 시동거리가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 고장났습니까? 그래. 예, 고장났는데 제가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봐주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보더니만은 아이고 부석이 필요하네요. 저하고 같이 대구 나가서 부석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고쳐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럽시다 해가지고 같이 대구 가서 부석 사가지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가버려요. 우리는 너무 고마워서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오는데 몰고 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누구지? 제가 우리 저 사람들 그 사람 누구지? 가만히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천사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 하늘에 가면은 많이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천사였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정말 우리의 수호 천사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꼭 구원받아서 누구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 실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를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지요. 자, 하늘 천사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실까요? 천사들이 다 오고 예수님 오시고 또 누가 오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실까요? 성령님 또 오실까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 여기 나오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1장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고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예, 장차 올 자다. 올 자. 언제 오실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같이 오게 되실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가면은, 순방 나갈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3분의 2 정도 대통령 순방을 따라서 나간다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해외 토픽이 되겠습니까? 예? 저 나라는 어떻게 국민들 3분의 2가 대통령 따라 나간다 해서 아마 전 세계가 맞아 완전 야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사람 되어 가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으신 것도 온 우주의 토픽감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가실 때에 누가 가더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가고 아버지 하나님도 가고 삼위 하나님이 다 가시고 또 누구도 가요? 하늘 천사들이 몽땅 다 간다. 우주에 난리가 났겠습니까? 우주의 토픽감 되겠습니까? 우주에 엄청나게 우주에 큰 그런 이웃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우주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한 날인데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실망시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이런 요란한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인하여서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시간 그 날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늘 천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 오시고 텅 비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다 비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오시고 천사들 다 오고 하니까 하늘이 다 비고
그렇게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지요. 예. 정말 다른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쁘지 않지만은 정말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진짜로 우리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날 그 아침에 우리 아버지 보좌 꼭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려 올라갈 때에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공중에 있고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따라다니던 천사가 양옆에 서서 우리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어떨까?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